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현동에서 살았습니다. 2층짜리 목조 건물에서 살았는데 아마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목조 건물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제가 2층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우리 집 아래층을 내려다보면 금이 쭉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조 건물에 시멘트를 이렇게 칠해놨는데 그 시멘트에 벽에 균열이 생긴 거죠. 그 벽이 이렇게 쭉 갈라진 걸 보고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 우리 이사 가요. 아버지 우리 이사 가요. 무서워요. 여기 무너질 것 같아요. 보세요. 저렇게 벽이 갈라졌어요.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괜찮아. 저 정도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또 이제 한참 지나서 또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가 보면은 금이 더 갔어요. 그 공간이 더 넓어진 거예요. 아버지 무서워요. 이사 가요. 이사 가요.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 괜찮아. 괜찮아. 저러면서도 오래 가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서 거기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돼서 몇 년 전에 제가 가봤어요.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더니 어떻게 생겼나? 철거했나? 다른 집이 세워졌나? 그대로 있는 거 있죠.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걱정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사 가요. 저거 무너지게 생겼어요. 한 집이 세상에 그대로고 갈라진 때 그대로. 그러니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이사 온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사 온 사람들은 얼마나 집을 사고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고 무서워했을 텐데 그러기를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집은 오래된 집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이고 저 흉하다 흉해. 저도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랬는데 그 건물을 새롭게 다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완전히 새 집이 되는 것을 보고 야 저렇게 새롭게 될 수도 있구나. 저렇게 새로워질 수도 있구나. 여러분 아파트나 건물은 오래되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깁니다. 제일 먼저 문제 생기는 데가 어디냐? 수도관이에요. 여러분 수도관에 이제 수돗물을 딱 들었는데 이게 맑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녹이 슬어 가지고 관이 녹이 슬어서 거기서 녹물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전기 배선이 문제입니다. 전기 배선이 너무 오래되면은 그게 이제 타버릴 수가 있어요. 타서 나중에는 화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오래된 그런 건물이나 아파트는 가스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하죠. 오래된 그러한 아파트나 건물은 하수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관이랑 관은 다 문제가 돼서 나중에 그대로 두면 관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벽이 갈라지기 전에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만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요즘에는 또 나이 먹은 것을 연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자동차도 아닌데 연식이 있군요. 꽤 되는군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연식이 되면 나이가 들면 여기 저기 수리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고장이 납니다. AS 받아야 됩니다.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소화가 된다 안 된다 혈압이 어떻다 저렇다 당뇨가 어떻다 그 다음에 관절이 쑤시다 뭐가 비가 올 것 같다 눈이 올 것 같다. 아니 어떻게 기상청보다 그렇게 더 잘 알아. 날씨를 그렇게 잘 알아요. 일기예보를 잘 맞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뭘 해야 될까?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재건축을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새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새해 새 사람이 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2016년에 새해만 맞이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2016년, 17년, 18년 그냥 새해가 왔다고 외쳐봐요. 새해가 아닙니다. 그건 헌해나 똑같은 거예요.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새해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나만 변하면 가정이 다 변합니다. 따라할까요? 나만 변하면 가정이 다 변합니다. 나만 변하면 회사가 변합니다. 나만 변하면 사회가 변합니다. 나만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만 변하면 됩니다. 나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웃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다가 웃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소에게 찾아갔대요. 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소야, 너는 60년만 살아라. 60년을 살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소처럼 일해라. 그랬더니 소가 하는 말, 하나님 60년은 너무 길어요. 딱 절반 30년만 살다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소의 연령이 30세까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개에게 와가지고 개한테, 개야 너는 30년만 살아라. 30년을 살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평생 그 사람들 집을 지켜줘라. 그랬더니 개가 하는 말, 하나님 30년이 너무너무 길어요. 딱 절반만 주세요. 그래서 15년까지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숭이에게, 원숭이를 만들어 놓고 너는 30년을 살아라. 30년을 살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재롱을 좀 부리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다가 그렇게 죽어라. 아유 하나님 30년 너무 길어요. 딱 절반 15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원숭이 연령이 15년까지 산다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는 25년만 살아라. 사람에게 그러셨대요. 성경에는 없어요. 이 글을 쓰신 분이 그렇게 썼단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너는 25년 살다 와라 그랬더니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머리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보니까 25년은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소가 버린 30년 저한테 주시고요, 개가 버린 15년 저한테 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가 버린 15년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그 연령층에 주셨는데 25년, 원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25년 동안에는 사람의 몫으로 그렇게 살다가 열심히 뭔가 배우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배우면서 살다가 소가 버린 30년 동안, 그러니까 26세부터 55세까지는 소처럼 죽도록 일하다가 그 다음에 55세 이후에 은퇴가 된 다음에 개가 버린 15년을 가지고 퇴직하는 동안 15년 동안 집만 보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원숭이가 15년 버린 것을 주워가지고 나머지 마지막에 죽기 직전 15년은 어떻게 사느냐, 손자 손녀에게 재롱을 부리면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다.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린 소처럼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돼지처럼 살아서도 안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사람처럼 살다 갑시다. 제대로 살다 갑시다. 아멘입니까? 근데 제대로 못 살아. 담배를 끊으려고 금년 학교까지 갔는데 못 끊은 사람들 많아요.
차라리 목숨을 끊으라고 해라. 담배는 못 끊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을 끊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그 손가락을 하나 잘랐는데도 다른 손가락 가지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를 끊으려고 하는데 못 끊는, 죽을 때까지 못 끊고 그냥 앞뒤 여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여자들하고 같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술 끊읍디다. 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담배 끊읍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여자 끊읍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도박을 끊읍시다. 새로워지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남편이 얘기해도 아내가 얘기해도 부모가 얘기해도 그게 그렇게까지도 변화가 없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안 되는데 그렇게 못된 짓만 하다 가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으니까 자동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세상 거 끊고 새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잘 보세요. 그런즉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악을 행했든지 사기꾼이든지 과거에 얼만큼 많은 나쁜 짓을 했든지 상관없이 다른 종교를 가졌든지 누구든지 그분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을 정리하고 새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예수 믿고 나 새 사람 되었다 얘기할 수 있는,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그 세월이 갈수록 변화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 추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잘못 사는 거예요. 인생. 사실은요, 작품이냐 아니면은 상품이냐 차이는, 상품은 시간이 가면 값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죠. 상품은요, 시간이 가면 이 값이 절대 오르질 않습니다. 작년에 이 상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금년은 9만 5천 원일 것이고, 내년에는 9만 원이 될 것이고, 후내년에는 어쩌면은 눈물의 박앤세일에서 4만 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월이 가면은 만 원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조도 안 갖게 됩니다. 그게 상품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명품 작품은 시간이 갈수록 이걸 만드신 분이 돌아가시면 더 떠요. 그림도 그러잖아요. 그림의 화가가 살아있을 때 그림 한 점에 예를 들어서 350만 원 하던 것이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2억 8천만 원으로 뛰어. 그림이. 피카소의 그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도대체 저거 우리 깐난애기 때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게 세상에 수십억 수백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품의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더해지는데, 상품의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아는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시작. 기아는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그래, 내가 상품이다 어쩔래, 또 덤벼드는 사람 있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 작품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저는 5호선만 타고 다녔다고. 5호선만 타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것 같아서 6호선으로 바꿔 탄 지 지금 이제 10일째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이제 아니 세상에 제가 6호선 탈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벌써 저도 6호선을 탔어요. 이제 10일 돼서 타보니까 새로워. 6호선. 야, 기대가 돼요. 아, 야, 6호선도 탈만하구나. 괜찮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추해지지 말고 나이가 먹을수록 가치 있고 향기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도전의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리모델링이 되고 내 성격이 리모델링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스타일이 리모델링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같이 볼까요? 자, 13절을 봅니다. 13절을 보니까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만일, 크게 읽어볼까요? 13절. 자, 우리가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져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미쳤다는 말은요, 어떻게 들으면 참 기분 나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아니 좋은 면에서 들으면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저 사람 사업에 미쳤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건 좋은 말이에요. 사업에 미쳐야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저 애는 공부에 미쳤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공부에 미쳐야지. 안 미치고 딴 데 가서 미치니까 문제죠. 공부에 미쳐야 걔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정치에 미쳤어. 그래야 그 사람 정치계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한테 미쳤어. 그건 나쁜 얘기 아니에요. 기하면 뭘 해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미치도록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2016년에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예수님한테 미쳤어. 그 정도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 다음에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15절은 뭘 얘기합니까?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사셨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아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내 영이 맑아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이웃의 영을 맑게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삶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세요. 누군가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살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 거예요. 성경 본문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거기 보니까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찬양처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후렴만 찬양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손 들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2016년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격을 리모델링 시켜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모든 스타일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인생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양심대로 살아갑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양심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 형상 닮았죠?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의 모습을 닮으면 부모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아빠를 조금 닮고 엄마를 닮으면 그게 최고예요. 반반씩 닮으면 최고입니다. 너무 아빠 쪽만 기울어지면 엄마가 시험 들고 엄마만 닮으면 아빠가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반반씩. 우리 큰딸 성은이를 보면은 어쩌면 그 예은이도 저를 많이 닮았는데 성은이를 보면 우리 할머니를 어머니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우리 어머니 이영애 권사님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비 오는 날 어느 날 와이프가 왔다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운전을 하는데 백미러를 딱 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앉아있어 뒤에. 성은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마이 하려다가 보니까 우리 딸이네. 얘 어느 날 잠자다가 이렇게 잠자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꼭 우리 어머니가 주무시는 것 같아. 애가 어쩌면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많이 닮았는지 제가 또 어머니를 많이 닮았거든요. 조그만 거 다 닮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굵직굵직한데 눈, 코, 입이 굵직굵직한데 어머니는 조금해요. 아마 우리 어머니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만들다가 재료를 다 쓰시고 어머니 만들 때 재료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작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 코, 입 다 작습니다. 키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 1번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1번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키가 안 커서 제가 하나님 키 크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늘려주셨는데 울릉도 호박잎 늘리듯이 저를 늘려주셔가지고 지금은 키가 제법 커요. 오늘 저녁 강사로 오신 분이 명성훈 목사님이 소위국민학교 6학년 3반 저하고 같이 다녔던 아현동에서 같이 다녔는데 얘는 57번이고 저는 1번이요. 근데 지금 제가 더 커. 1번이 57번보다 더 커. 이제 오늘 저녁 오면 살짝 봐요. 제가 조금 더 커요. 57번보다. 얘는 미리 컸고 나는 고3 때 막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막 그냥 키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키만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손발도 같이 크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 그랬더니 손은 그대로예요. 지금 중학교 때 손 그대로, 발도 230mm에서 235mm 그때 그대로. 여러분 기도는 쪼목쪼목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키만 크게 해달라고 그냥 키 크게 해주세요. 키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들으셔가지고 손발은 그냥 그대로 작아서 제가 신고 다니는 신발은요 다 여자 신발이에요. 남자 신발은 맞는 게 없어요. 230짜리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235짜리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자 신발만. 볼링장을 가면은요 옆에 있는 남자한테는 까만 신발을 주는데 저한테는요 빨간 신발을 줍니다. 여자 걸 줘요. 볼링장에 가서 신발 빌리려고 하면은 저한테는 빨간 거 주고 이 남자한테는 검은 거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이제 보니까 저희 딸이 아빠를 닮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 저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나 하고 봤더니 우리 둘째 딸 보니까 거의 얼굴이 아빠 얼굴인데 엄마 얼굴 닮은 데가 없는데 발가락이 닮았더라고. 발가락은 지 엄마 닮았어. 내가 그 특징적인 부위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 발가락은 이렇게 고만한데 우리 집사람 발가락은 고만해. 또 거기는 아주 괜찮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딸 보니까 엄마 발가락을 닮았어. 다행이죠. 아빠 닮았으면 쬐끔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우리는.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돼지가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호랑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성경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꼭 하나님의 얼굴, 외모 요것만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닮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양심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게 뭐냐? 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반성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양심을, 인격을 다른 동물에게 준 적이 없어요. 만약에 줬다면 개가 매일같이 회개할 거예요. 개가 아버지 하나님 오 개소리 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하고 아마 매일같이 회개할 거예요. 개는. 돼지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저녁 잠도 먹고 뒹굴고 자르굴로 우러굴로 놀고만 지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꼴꼴꼴꼴꼴꼴 하면서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하는 돼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는 개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양심이 없습니다. 사자가 여러분 사슴을 잡아먹으면서 회개하면서 잡아먹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양심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이 양심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2016년을 주셨는데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심대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2016년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내가 양심대로 살아가려면 첫째,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라. 성경으로 가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구절 잘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 어떤 누구나 그 사람이 지식인이든 그렇지 않든 돈을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그 사람이 외모가 괜찮든 안 그러든 그 사람이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상관없이 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반드시. 따라하세요.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모두 반드시 어디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서요. 나중에 이 세상 다 살고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뭐한 대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행동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 새로운 피조물로 아름답게 양심적으로 살려면은 뭘 기억하라? 심판대를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죄를 그렇게 짓지 못합니다. 심판대를 기억하는 사람은 삶을 조신하게 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삽니다. 아름답게 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심판대를 기억하며 삽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양심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양심대로 살아요. 성경 본문 말씀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뭐하라?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내가 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에게 전하라. 뭘 전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무서워야 자식들이 딴짓 안 합니다. 저는 교회하고 학교하고 집밖에 몰랐던 것이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부드러울 때는 한참 부드러운 분인데 한번 화났다 하면은 대책이 없는 분이 우리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무서웠기 때문에 제가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했지. 만약 아버지가 안 무서웠더라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아마 교회 가는 길에 딴 데 들렸다 갔을 거고, 집에 가는 길에 딴 데 들렸다 갔을 것이고, 학교 가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어디 딴 데 들렸다 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탈선을 하게 되잖아요, 청소년들이. 제가 탈선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아버지 밑에는 효자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오냐 이것도 오냐 저것도 오냐 저것도 오냐 이것도 오냐 전부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면 자기 마음대로 효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게 양심대로 사는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의 양심에게 알려라. 뭘 알려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누구한테 알려요? 양심에게. 우리 양심에게 우리 알려야 돼요. 양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양심아,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해라. 양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따라할까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범사에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 당당하게 될 것이고 담대하게 될 것이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탄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우리는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대로 살려면요, 요거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16편 7절입니다. 이 구절을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거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양심이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하루를 지내고 나서는 꼭 양심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양심껏 살았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밤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화목. 그러니까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게 싸움을. 작년에 많이 싸웠습니까? 혹시 부부 싸움 너무 심하게 했나요? 부자 간에 너무 싸움을 많이 했나요? 형제 간에 너무 싸움을 많이 했나요? 이웃하고 너무 싸움을 많이 했나요? 하나님과 너무 싸움을 많이 했나요? 자신과 너무 싸움을 많이 했나요? 올해부터는 우리 평화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것은 깡패가 건달이 하는 겁니다. 싸움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천사는 절대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계에도 여러분 싸움 좋아하는 건달들이 있잖아요. 깡패들이 있어요. 정치계에도. 그런데 정치계에만 그럴까요? 경제계에도 싸움 좋아하는 깡패 건달들이 많아요. 그러면 경제계만 그럴까요? 체육계에도 건달들이 많습니다. 싸움 좋아하는 깡패들이 많습니다. 예술계에도 싸움 좋아하는 깡패 건달들 얼마든지 있어요. 연예계에도 싸움 좋아하는 건달들, 깡패들 많아요. 심지어 종교계에도 싸움 좋아하는 건달들, 깡패들이 많습니다. 싸움을 일삼는 사람은 인생 잘못 사는 거겠어요? 잘 사는 거겠어요? 어째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다시 한번요. 싸움을 일삼는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사는 거겠어요? 못 사는 거겠어요? 못 사는 거죠. 싸움을 일삼는 사람들은 인생을 유익하게 사는 거예요? 헛되게 사는 거예요? 헛되게 사는 거죠. 이 싸움을 일삼는 사람들은 공공의 적이에요. 많은 사람의 적이에요. 지금 중동의 어느 단체 보십시오. 자기 나름대로 국가를 성립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싸움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그 단체에서 엄마가 아들에게 얘야 여기서 빨리 도망가자. 우리 살 길을 찾자. 얘야 여기 안 되겠다. 여기는 잘못됐다. 도망가자.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들이 엄마를 고소를 하고 이 엄마를 해서 아들이 거기에 참형을 시켰어요. 엄마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냥 사람의 생명을 파리 생명처럼 죽이고 절짓하는 것들은 그거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고 그거는 보통이 아니라 귀신이 든 거예요. 그건 귀신이 들었으니까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고 지 엄마를 갖다가 그냥 고발해서 심판대에다 올려놓고 쥐가 싸서 죽였어요. 처형을 시켰어요. 이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왜 그럴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어떠한 삶의 기준이 없어요.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주의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싸움을 원하겠어요? 평화를 원하겠어요? 평화를 원하죠. 하나님은 절대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화목은 하나님께로 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줬어요? 직분을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임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성남 목사 자네를 화목팀 팀장으로 임명하노라. 저 화목팀 팀장이에요. 이제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성도님들 똑같은 직분을 줬어요. 아무개 성도야,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화목팀 팀장으로 임명하노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임명한 줄로 믿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화목케 하는 팀장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화목케 하는 팀장입니다.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화목하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화목하고, 내가 교회에 오면 교회가 화목합니다. 나는 화목팀장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팀장이에요? 화목팀장. 어디 가서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어디서 그냥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사람은 싸움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을 주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직분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까는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화목해 하라고, 화목하면서 살라고 부탁을 하셔서 부탁을. 그런데 화목하게 살려면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돌리지 아니하고. 따라할까요?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화목하려면 자꾸만 넌 죄인이야, 너는 이래서 나빠 저래서 나빠 공격하는 사람은 화목하자는 그런 의도가 없는 거예요. 화목하려면 덮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너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너는 이래서 죽어야 되고 저래서 죽어야 되면 화목하자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자는 거예요. 싸움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우리 성도들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화목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20절 아주 중요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됐는데 무슨 사신이 됐느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왔다. 다시 말해서 주님 대신으로 사신이 돼서 와서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는데, 간청하는데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화목 못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화목이 안 되죠. 2016년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과 화목하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과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화목을 전하는 사신이다. 화목해 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화목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싸움하면서 사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싸우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살 것 같으면, 죽어라고 싸울 것 같으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아무 느낌이라도 없는데 살아서 싸우면 분열과 아픔과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2016년 새해는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족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자신과 화목하십시오. 새해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 양심대로 살아야 되고 화목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